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해피 뉴 이어. 해피 뉴 이어. 네, 우리가 새해는 희망을 가지고 시작할 때 예수님의 원하신 것 같이 우리가 다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네. 우리가 다 하나가 되고자 하는 그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다 같이 우리가 하나 됩시다. 한번 복창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 됩시다. 구호를 외쳐도 별 의미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한번 구호를 치면서 우리가 하나가 됩시다. 시작. 우리가 하나가 됩시다. 우리가 예수님의 간절한 강구처럼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방향대로 이제 하고자 할 때 여러 가지 질문이 예상됩니다. 하나가 되는 게 뭐죠? 사람마다 하나됨의 그 개념이 다른데 뭘로 하나가 되는 것이죠? 뭐 구호는 외치지만 어떻게 하나가 되고 뭐 하나가 되는 것이 도대체 뭔가요? 또 왜 하나가 돼야죠? 개인의 개성을 존중하고 또 생각의 차이를 참 이래 인정을 해야 되는데 하나가 되면은 개성도 각자의 그 생각 차이점 다 무시하고 그냥 하나로 다 하면 그 고귀한 것들 무시하면 어떻게 됩니까? 꼭 하나 돼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질문을 염두에 두고 말씀을 통해서 과연 하나됨의 의미란 무엇이며 또 왜 하나 되어야 되는가 함께 생각해 보자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하면서 새해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모두가 하나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제1장 하나됨의 의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됨의 그 하나 된다는 그 단어의 그 말에 가장 비슷한 이 단어는 함께한다, 또 연합한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너희도 하나가 되라. 우리가 누구입니까? 예수님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 된 것 같이 너희도 하나가 되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은 한 번만 한 게 아니라 성도들이 하나 되라는 그 말을 하면서 21절 또 21절도 계속 반복해서 우리와 같이 너희 그들도 하나 되게 해야 돼.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있는 것,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있는 것 같이 그와 같이 너희도 하나가 되라. 여기서 보면 하나됨의 베스트의 완벽한 샘플은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하나됨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또 기초로 해서 23절은 하나 되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내가는 예수님입니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이 성도들 안에 있고 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게 되게 하려 함은 무슨 뜻인지 이해가 갑니까? 아까는 이 샘플이 모델이 예수님과 하나님과 하나됨이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성도들 안에 계심으로 또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심으로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님 그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온전히 하나를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성도의 하나됨은 예수님과 또 하나님과 따로따로 이렇게 그분들을 배제하고서 서로 하나가 된 것은 그런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세대 보면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립니다. 우리 성도의 사귐, 우리의 성도의 교제, 우리 성도의 하나됨은 그냥 우리끼리만 어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더불어서 그분들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그분들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그분들 안에 있음으로 하나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이상 내용을 정해보면 성도들의 하나됨의 모델은 아버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됨입니다. 그리고 이 성도들의 하나됨의 궁극적인 목표는 예수님과 하나님의 하나됨을 향해서 더 나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성도들의 하나됨은 예수님과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 되는 것을 많이 말했는데 과연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 된다는 말은 그게 무슨 뜻입니까? 어떻게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가 되고 있습니까? 예수님과 하나님은 거의 예수님이나 하나님이나 그 말씀이나 그 행동이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행동하셨다면 예 없이 다 하나님의 행동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행동,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한 예로 빌립이 이제 예수님에게 십자가 돌아가기 전에 물었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아니, 나를 이제까지 보는데 왜 하나님을 나보고 보라고 하느냐? 네가 나를 보고 네가 나를 들은데 그것이 다 하나님인데 어째서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얘기를 하는 것이니라.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그대로 본받고 그대로 순종하심으로 두 분이 하나가 되셨습니다. 예수님과 하나님 이 본질이 그냥 동일합니다. 또한 이걸 볼 때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을 그대로 순종하고 본받고자 이렇게 하나가 되신 것입니다. 또 예수님만 그렇게 순종하고 본을 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신뢰로 그들이 서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26절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할 때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공생에 처음 시작할 때에도 내가 너를 내 사랑하는 아들아 하고 선포하십니다. 변화산에서도 내가 너를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만 이렇게 아들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사랑하고 신뢰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아버지요, 아버지라는 말이 40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 십자가를 바로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신이 처참하게 비참하게 십자가에 피 흘려서 죽어야 하고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지금 하나님 맞습니까? 아버지 맞습니까? 이렇게 말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다, 아버지야 하고 이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사랑과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사랑과 신뢰로 두 분들은 하나가 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과 하나님은 그
이 일을 함께 동역함으로 하나가 되셨습니다. 우리가 이 창세기에서 보듯이 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은 예수님과 함께 일하셨습니다. 또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함께 제자들을 키우시고 하나님과 함께 세상에서 그들을 보존시키시고 하나님과 함께 영생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예수님은 서로 동역하면서 일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처럼 두 분이 하나 된 것은 짐작은 할 수 있지만 정확하게 알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예수님은 다 정말 하나님이요 하나님 아들이요 무한하고 영원하시고 이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런 분들의 그 사이에 하나 되는 거하고 우리는 유한하고 연약하고 힘이 없는 그런 인간인데 어떻게 개미가 어떻게 사람의 속을 알겠습니까? 개미들이 하나 되는 것이 사람들 하나 되는 거 보고 그거 배우고 익힌다는 게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님의 하나 되심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그것을 어떻게 따를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인간은 못합니다. 이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말합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누가 하나 되게 했다고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 성령의 세례를 받아서 우리가 한 몸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가 되게 합니다. 그러면 성령으로 성도들이 하나가 될 때 거기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으로 하나가 되어서 성령으로 서로 이 성도들이 관계를 맺고 사랑을 맺을 때 거기에는 성령의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히게 됩니다. 거기에는 사랑이 있고 이해가 있습니다. 용서하고 서로를 양보합니다. 참고 인내합니다. 거기에는 평화가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하나 되는 그 모임은 정말 아름답고 정말 누구도 귀하게 여기고 어떤 말을 할지라도 귀 기울여 듣고 그들의 의사를 존중하고 그래서 개성이 오히려 존중이 됩니다. 생각의 차에 다양성 이렇게 품고 그 안에서 조화와 이 화합을 이룹니다. 이는 마치 오케스트라의 연주와 같습니다. 오케스트라의 연주를 보면 각 악기가 제 그 음성을 냅니다. 소리를 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전체적으로 하모니를 이룹니다. 성령으로 하나가 된 이 공동체는 이와 같이 그 사람 그대로 살아나고 저 사람의 특징이 살아나고 그 사람의 생각도 수용하고 이렇게 해서 서로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하모니를 이루며 아름다움을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또 성도들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해서 점점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숙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성도의 하나됨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의 하나됨의 그 수준을 향해서 점점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하나 되는 것을 깨는 것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하나 되는 것을 깨는 것은 죄입니다. 죄의 세력이 성도들이 하나 된 곳에 들어가면 반드시 그 성도들의 하나됨은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교만과 욕심, 시기와 분쟁,
원망과 시비, 다툼과 허영, 이런 죄의 누룩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성도들의 하나됨은 깨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에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되기를 위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나되는 방향으로 해야 되고, 또 하나되는 방향은 또 요한일서를 통해서 우리가 더욱 하나되는데 일렬을 이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을 이 하나됨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는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성도들의 하나됨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개척 때부터 우리는 하나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영적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하나되기를 원했습니다. 말씀 공부를 통해서 제자를 양성하고 세계 선교를 감당하고자 이렇게 이 목표를 가지고 한 마음으로 도전하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예수님의 소원이고 소원일 뿐만 아니라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게 잘못됐다 그렇게 생각하는 도역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 되어서 이렇게 그 방향에 온전히 올인할 수 없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죄는 우리를 하나 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령을 덧입어서 성령이 함께할 때 죄 문제가 해결되고 성령의 풍성한 열매가 맺히게 되고 거기에 성도들이 하나가 되면 이제 이러한 방향도 아주 이 도전적으로 이제 이뤄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해서 자꾸 다른 사람 네 죄 때문이다, 네 죄 때문이다, 네 죄 때문이다 이렇게 하면 하나는 이쪽으로 가지만 사실은 손가락 방향은 세에서 이쪽으로. 그건 뭘 말하냐면 내 죄를 더 심각하게 알고 예수님의 말씀처럼 먼저 네 눈에 이 대들보를 빼내고 그리고 나서 이 상대방에 있는 피를 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죄, 내 안에 있는 나도 모르는 죄가, 나도 모르고 행하는 죄가 무엇인지 한번 돌이켜보고 정말 심령을 성령으로 죄를 용서받고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때 우리는 성령으로 하나가 됩니다. 바리새인들의 모임에는 하나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죄를 회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 죄인들입니다. 나는 죄 없는데 죄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우리는 바리새인과 같은 자들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 이 요셉의 죄, 나의 죄가 무엇인지 철저히 발견하고 회개하고 용서받을 때 우리 모임은 성령으로 새로워지고 그것이 하나가 되는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죄의 용서, 성령을 통한 죄의 사함은 성도들이 하나가 되게 하는 출발이요. 그것을 통해서 점점 예수님과 하나님과 하나됨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제2장 하나됨의 목적. 성도들이 왜 하나가 되어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 되는 것이 왜 중요하고 왜 필요한지를 깨닫기 원합니다. 첫째, 성도들이 하나 됨으로써 세상에서 보존됩니다. 1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나는 세상에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오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세상에서 보존되기를 원하시면 기도하면서 보존되며 됨으로써 그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하면서 또 앞으로 제자들이 박해를 당하고 세상의 미움을 당한다. 그래서 여기서 이를 보존하게 해달라는 내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문맥의 흐름을 볼 때 하나 된다는 것은 세상에서 여러 가지 박해와 또 이 미움 속에서도 우리가 이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이 박해뿐만 아니라 내면의 죄의 유혹이 따릅니다. 이 역시 성도들이 하나가 될 때 이것을 극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에서 보면 하나됨의 유익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은 이유는 두 사람이 힘을 합하면 더 큰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 넘어지면 다른 사람이 일으켜주지만 일으켜줄 사람이 없으면 그는 불쌍한 사람입니다. 내가 세상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때, 내 죄로 인해서 허덕일 때 나 혼자 있으면 쓰러지고 뻗어버립니다. 그러나 옆에서 도와주고 세워주고 할 때 다시 일어나서 일어나게 하나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혼자서는 원수에게 패하더라도 둘이라면 이 방어할 수가 있습니다. 세 겹으로 꼰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성도들의 하나 되는 것은 하나, 둘, 셋이 서로 하나 되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이 모든 박해와 내면의 죄를 이겨내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한마음 한뜻으로 모여진 그 성도가 얼마나 강하다고 했습니까? 음부의 권세도 이길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가 되면 이제 이 우리를 지탱할 뿐만 아니라 부패하고 어두워진 세상에 참 정화시키고 환하게 밝히는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게 하십니다. 성도들이 많지 않더라도 하나가 되기만 하면 거기에는 영적인 힘이 넘치고 거기에는 강한 은혜가 함께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세상과 또 죄의 이러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며 세상에서 보존되게 됩니다. 반면에 교회가 아무리 지적으로 수준이 높고 세상에서 뛰어난 성도들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되지 못한다고 하면 거기에는 영적인 생명이 없습니다. 거기는 성령이 주시는 열매보다도 죄가 주는 고통과 분열과 다툼이 함께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자신이 힘을 잃어서 세상에 거룩한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세속화가 되어버립니다. 특히 교회 리더들이 서로 하나가 되지 못하고 다투면은 이 안에 함께 자라던 이 연약한 형제 자매들이 그냥 마음에 상처를 입고 뿔뿔이 흩어져 버립니다. 어린 자녀들도 우리를 안 보는 것 같지만 다 보고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어떻게 하나? 부모님들이 어떻게 하나? 하나가 됐나? 그리고 분열하고 다투고 이런 거 보면 힘을 잃고 실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하나 되지 못하고 다투고 분열하면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가 될 때 우리가 세상에서 보존되고 계속해서 세상에 영적인 거룩함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둘째로 성도들이 하나 될 때 이는 세상 사람들에게 믿음을 심는 기회가 됩니다.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 말씀은 예수님의 간구의 내용입니다. 성도들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써 세상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어서 그들에게 믿음을 심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의 내용을 기초로 생각해 보면 세상 사람들은 성도가 하나 되는 것을 보고서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고 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믿음을 갖고자 하는 소원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도 성도들과 하나 되는 아름다운 공동체에 동참하고 싶은 그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렇게 아름다운 하나 되는 공동체를 세우신 그 하나님과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그분을 믿고 싶어하는 소원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23절도 비슷한 내용인데 23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보내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도들이 하나 된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참 성도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 나도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 성도들이 하나가 될 때 세상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쳐서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하고 믿음을 갖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게 합니다. 반면에 우리가 서로 하나 되지 못하고 분열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아이고 저 상대할 저 사람들은 가까이 가고 싶지 않다 이렇게 마음의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 교회에 나오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오지 않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게 되겠습니까? 이는 참으로 안타깝고 애석한 일입니다. 또 이제 이 공을 들여서 새신자를 초청했는데 그냥 성도들끼리 하나 되지 못하고 막 분열하고 다투는 모습을 보고 이제 이 새 양이 새 사람 새 신자들이 그냥 상처를 받고 나가면 그 다음에는 그 목자는 이제 새로운 사람 초청하기를 꺼려합니다. 왜냐하면 초청해봤자 그 분위기는 뻔하고 그러니 뭐 하려고 내가 그렇게 고생하면서 초청하나 이렇게 예상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성도가 하나 되는 일은 전도와 선교에 있어서도 그 성패를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셋째로 성도들의 하나됨은 모든 성도들에게 활력을 줍니다. 시편은 말하고 있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다윗은 형제들이 하나가 되는 것을 보고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촉촉촉 흘러넘쳐서 옷깃을 다 적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도들의 그 하나됨이 다른 자기들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성도들에게 다 영향을 끼쳐서 신앙 공동체 전체가 함께 행복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또 이를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게 내린과 같다고 했습니다. 헐몬의 그 산의 이슬들이 함이 작은 이 시온 산들에게 다 이렇게 이슬이 내려서 그들이 꽃을 피우고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라고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들의 마음이 이 성도들이 서로 하나가 된 걸 보면서 생기가 돌고 힘을 얻고 용기가 생기고 기쁨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활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성도들의 하나됨은 교회 전체를 행복하게 하고 우려와 힘을 주고 또한 생명력을 주는 것입니다. 본문을 정리합니다. 성도들이 하나가 된다는 뜻은 성도들이 하나님과 예수님 안에서 성령으로 연합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결코 각자의 개성이나 생각의 그 차이를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령으로 하나가 될 때 거기에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히고 그런 분위기에서 개성과 이 생각의 다양성을 존중해주고 또 그들 가운데 이제 살아나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도가 하나가 될 때 성도들은 이 세상의 핍박과 죄악 가운데서도 보존을 줍니다. 또 세상 사람들에게 믿음을 심게 합니다. 또한 모든 성도들에게 활력을 주게 됩니다. 새 우리가 성령의 도심으로 하나
세상의 죄악에서 거룩한 영향을 끼치며 성도들이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행복한 삶을 누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 같이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